오늘 본문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대비되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행동한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한 사람,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운 것과 같다.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행동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운 것 같다. 이 두 사람이 대비되어 있습니다. 크게 겉으로 보면 대비되어 있는데, 대조되어 있는데 반대인데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둘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귀로 들은 수준이 아닙니다. 듣고 그게 마음에 와 닿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서 친구를 따라오거나 연인을 따라오거나 어떤 이유로 저희 교회에 처음 와서 이명규 목사의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그 귀에 잘 안 들립니다. 첫째로 용어가 너무 낯섭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귓전에서는 들리기는 하는데, 사운드는 들리는데 그게 마음에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은 그들은 종교 생활에 꽤 깊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예배를 드리는 게 익숙한 사람, 찬양할 때 손 좀 들어본 사람, 집회할 때 기도하면서 눈물 좀 흘려본 사람들, 교회밥을 꽤 먹은 사람들,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은혜 받았는데 행동을 하는 사람과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 기분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살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방해하고 회방한다라고 우리는 느끼더란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었을 때 행동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네 가지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괜찮겠지. 아니람입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안 한다고 큰 문제 생기겠어? 괜찮을 거야. 안일하게 넘어갈 때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따분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종교생활, 기독교에서의 신앙생활을 피상적으로 한 사람들이 느끼는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 자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라고 이명규 목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는 건 아닙니다. 지향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 삶이 따분해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 신납니다. 전 즐겁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미칠 것 같은 자극적인 쾌감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와우 이런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런 거 원하면 밖에 나가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소시적에 좀 죄 좀 지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반드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기엔 부작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더 설레고 흥분되고 즐거움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안 살려고 할까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라는 핑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는 해봤는데 안 됐어요. 그러니 이거 안 될 거예요 라는 패배주의적인 생각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의 공통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모두에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겁니다. 여기서 창수는 홍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든지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든지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홍수가 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기서 말하는 홍수는 인생의 고난을 의미하죠. 어떤 고난의 홍수, 고통의 홍수를 말하는데, 여러분, 그게 영적인 의미든 실제적인 홍수는 홍수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밑바닥이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기초가 무엇인지, 그 사람이 붙들고 있는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홍수가 나면 그 사람의 핵심 가치가 보이는구나라는 걸 저는 실제적으로 겪은 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제가 20대 초반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동두천의 작은 교회 목사님으로 부임하셨고, 저는 이제 대학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닐 때였었는데, 그때 동두천에 엄청난 진짜 홍수가 났습니다. 비도 어마어마하게 왔고, 개천이 그 하수도에서 역류해가지고 진짜 거의 어깨 정도까지 물이 잠겼었어요. 그래서 이게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이제 서울에 있었고, 아버지가 교회 근처에 물이 불어나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교회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본인이 느끼기에 소중한 거 하나만 들고서 차 타고서 튄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집에 오셔가지고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봐라 아들아,
아빠가 이걸 건졌단다. 그때 저한테 보여줬던 게 뭐였냐면은 486 컴퓨터였었어요. 왜냐면 그 486 컴퓨터가 저희 집에서 제일 비싼 장비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걸 건져서 봐라, 내가 교회에서 이 486을 건졌단다. 어떤 전쟁에서 전리품 같이 이렇게 자랑을 하신 거예요. 제가 그걸 이렇게 보고 있다가 비가 왔는데 왜 이걸 챙겼어요? 당연하지, 이게 제일 가치 있잖아.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아니지, 컴퓨터는 나중에 돈 모아서 사면 되지만 가족들의 추억이 담겨있는 사진과 앨범을 챙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건 비 젖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앨범을 챙겨야 된다, 아빠는 컴퓨터다. 둘이서 박터지게 싸웠던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그 교회에서 저희 집 앨범이 장롱 위에 있어서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홍수가 나면 그 사람이 뭘 소중하게 여기는가, 그 핵심 가치가 드러나게 되더란 것입니다. 이건 마치 무인도에 가져갈 세 가지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극단적인 상황, 어려움 가운데 갔을 때의 그 사람의 소중한 가치들. 만약에 누군가가 무인도에 가져갈 세 가지인데 컴퓨터, 마우스, 라면, 그 사람은 게임 중독자란 뜻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밑바닥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예기치 않은 고통과 고난이 홍수처럼 밀려왔어요. 그때의 여러분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 실제로 한 인간에게 고난의 홍수가 왔었을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게 되는 순간들을 몇 번 목도한 적이 있습니다. 겉으로 봤었을 땐 진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고난의 홍수가 왔더니 와, 저 사람이 저렇게 돈에 약한 인간이었어? 전 최근에도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너무 돈에 약한 모습을 보이셔서 굉장히 제가 실망한 적이 있습니다. 뭐 저라고 다르진 않겠지만 어쨌든 고난의 홍수가 왔더니 한 인간이 너무 돈에 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한 고난의 홍수가 왔더니 한 사람을 이렇게 지켜볼 때 저 인간이 겉과 속이 다른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도 있습니다. 반대 측면도 있습니다. 고난의 홍수가 왔더니 그 사람이 와, 저 사람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네, 끝까지 신뢰할 만한 사람이네 라는 것을 알게 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고난의 홍수가 왔는데 너무 의연하고 믿음의 자세로 대처하는 것을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이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야, 믿음이 좋다는 건 저런 거구나. 저 사람이 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구나. 고난의 홍수가 왔었을 때에 우린 무엇을 알게 됩니까? 고난은 나를 무너뜨린 것과 동시에 무엇이 나의 신이었는지를 보여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왜 먹었습니까? 금단의 열매를 먹은 게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는 근원적인 욕망이 뭐라고요?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래서 나의 왕국을 세우는 것,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하나님이 뭔데?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래서 인간이 원하는 것은 내가 왕이 되고 나의 왕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집에, 내 가정에, 내 통장에, 내 인간관계에, 내 회사에. 그래서 왜 우리는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갑 오브 더 갑이 되려고 하죠? 나의 왕국을 세워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욕망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당신이 왕국을 세웠다고 칩시다. 당신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해요. 그럼 당신이 왕이 된 당신의 왕국은 얼마나 튼튼할까요? 비가 옵니다. 모든 인간에게 홍수가 납니다. 모든 인간에게 태풍이 옵니다. 그럼 당신의 왕국은 과연 얼마나 튼튼합니까?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어렸을 때 모두 들었던 아기 돼지 삼형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죠? 제가 어렸었을 때 그거 이야기 저도 알고 있어서 교훈이 첫째는 지푸라기로 집을 짓고, 둘째 돼지는 나무로 집을 짓고, 셋째 돼지는 벽돌로 집을 지었다. 근데 늑대가 왔다. 그래서 벽돌로 집을 지어야 된다. 인내를 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굳건한 집을 지으라는 교훈인 줄로 저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딸들의 유치원일 때 아이들에게 이 동화를 읽어주다가 이게 이 교훈이 아닌데? 예전에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해요.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가 주는 첫 번째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이 지푸라기로 집을 짓든 나무로 집을 짓든 벽돌로 집을 짓든 늑대는 반드시 당신을 찾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벽돌로 지으면 늑대 안 옵니까? 옵니다. 그 어떤 것으로 준비하고 대비하든지 늑대는 반드시 당신을 찾아가서 어느 날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태풍이 와서 내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왕이 된 나의 왕국은 얼마나 튼튼할까요? 사실 애석하지만 별 볼 일 없습니다. 당신이 지배하고 당신이 다스리는 당신의 나라, 별 볼 일 없습니다.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왜요? 인생은 지배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게 당신이 학벌이 후져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학벌이 좋아도. 당신이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공평하다고 생각하세요?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소유에 대해서 공평하지 않습니다. 모두 동의하실 것입니다. 소유는 다 다르기 때문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능력에 대해서 공평하지 않습니다.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능력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공평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소유와 능력이 다른데 모든 인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쩔쩔맨다는 점에서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재벌은 안 힘들죠? 인플루언서 연예인은 안 힘들죠? 인간관계 많으면 안 힘들죠? 아니요. 그 어떤 소유와 능력을 가지고 있든지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멱살 잡혀서 쩔쩔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왕이 된 나라에 늑대가 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차원에서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뭘 가졌든지 얼마나 잘났든지 모든 인간은 자기의 죽음을 직면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모든 걸 상실하고 벌거벗어서 왔으니 벌거벗고 돌아가게 된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통제되지 않습니다. 인생은 통제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업을 잘해도 경기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아무리 내가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서 나는 공부를 잘했어. 내 자식의 공부는 통제가 안 됩니다. 내 자식은 통제가 안 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운동을 했습니까? 질병 앞에서 나의 건강은 통제되지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났을 때 내가 왕이 되어 있는 내 나라는 오히려 더 초라해질 수 있고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편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짧은데 임팩트 있지 않습니까? 터가 무너지면, 기초가 무너지면, 비가 나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와서 모든 게 무너지는데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옳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탁월한 사람, 훌륭한 사람, 저 사람은 걱정이 없겠지? 아니요. 터가 무너지는데 의인이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순식간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서 모든 게 무너질 때에 최악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나에게 명령어를 주는 것입니다. 모든 게 무너질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악은 내가 나에게 명령어를 준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나도 고통을 겪어봐서 압니다.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태풍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홍수가 나지 않습니까? 막 터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멘붕이 옵니다. 멘탈이 나갑니다. 그럼 내가 지금 멘탈이 나갔는데 내가 나한테 명령을 줘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 주인은 좋은 주인입니까? 나쁜 주인입니까? 최악의 주인이죠. 여러분들 직장인들 가운데 직장 상사가 1년 내내 멘탈이 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알코올 중독자예요. 계속 회사에서 술 냄새가 나요. 사리 분별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오더를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따라가고 싶겠어요? 이건 망하는 길이죠. 아니, 멘탈이 나간 인간이, 자기 절제도 못하는 인간이, 맛이 나간 인간이 나한테 계속해서 명령어를 줘요. 따라가고 싶지 않겠죠. 행동하고 싶지 않겠죠. 근데 고통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멘탈이 나갑니다. 그럼 내가 멘탈이 나간 상태에서 내가 나에게 명령어를 주는데 그 본성대로 따라가면 그건 재앙 위에 재앙이 더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지고 있는 전략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저도 살면서 크고 작은 고통의 순간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때 제가 본능적으로 붙잡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나한테 방법이 없다는 걸 빨리 인정하는 겁니다. 멘붕이 왔어요. 맛이 갔어요. 막 모든 게 무너지고 있어요. 그때 저는 빨리 인정합니다. 나한텐 방법이 없어. 그러면 세 가지를 찾아가게 됩니다. 세 가지를 찾게 됩니다. 첫 번째,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건강한 규칙을 따르게 됩니다. 세 번째, 답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멘붕에 나가고 있을 때 내가 형규야, 너가 지금 너한테 명령을 주면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전략을 너무 잘했던 게 임형규가 주는 명령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부정해요. 그리고 누가 저한테 이야기해요. 그럼 yes. 근데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가 나한테 뭐 제안하지 않습니까? 형규야, 이거 먹어. 입맛이 없습니다. 형규야, 여기 가자. 가기가 싫어요. 뭐든지 꼴 보기가 싫어요. 다 싫어요. 근데 임형규가 스스로에게 명령을 주면 이건 최악이잖아요. 그러니까 형규야, 이거 먹어. yes. 그냥 먹는 겁니다. 형규야, 이거 해. 오케이. yes. 하는 겁니다. 형규야, 이거 하지 마. 왜 하지 마? 왜? 내가 망할 게 더 뭐가 있어? 나 끝났어. 하지 마. 알았어. 오케이. yes. 따라가는 겁니다. 저는 저 스스로를 순종하게 해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개미지옥을 벗어난 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실 나는 나에게 그리 좋은 주인이 못 됩니다.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나는 사실 나 자신에게 그렇게 좋은 주인이 못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이렇게 막 순진무구하고 천진난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가장 좋은 주인의 명령어를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뭐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날 사랑하는 게 안 됩니다. 내가 날 사랑하는 게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저 높은 영광의 곳에서, 영광의 자리에서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곳으로 오실 만큼 날 사랑하십니다. 난 나를 사랑하는 게 안 되는데 그가 나를 끝없이 사랑하십니다. 난 그 사랑의 주인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난 무능합니다. 난 전략이 없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만드셨고 온 세상을 경영하고 계시며 나는 방법을 모르지만 전능하신 그분의 음성에 나는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 나는 가장 좋은 주인의 명령어에 따라가고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평상시에 잘 안 되다가 고난의 순간에 갑자기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살만할 때부터 계속해서 나를 쳐서 복종케 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어를 따라가는 행동을 습관으로 만들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행동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서 목사님, 순종은 힘들잖아요. 행동하는 거, 그거 습관으로 만드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제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6년에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했던 마라톤 선수인 루이 잠페르니라는 선수입니다. 루이 잠페리니. 이 사람은 10대 때부터 미친 듯이 열심히 성실하게 훈련하고 운동했습니다. 그래서 19살 때 국가대표로 베를린 올림픽에 마라톤으로 출전했습니다. 어른도 그 뛰는 게 힘든데 10대 때부터 마라톤을 연습했으니 훈련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행히 좋은 코치진과 나를 훈련시켜줄 수 있는 좋은 감독님을 만나서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운동님 못하겠어요? 아니야, 루이 잠페리니 오늘 운동 많이 된다. 스트레스 받지? 필요한 스트레스야. 자기 전에 생각날 거야. 저희 김동현 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최근에. 근데 어쨌든 해서 루이 잠페리니 열심히 해가지고서 올림픽에 출전했습니다. 우승한 거, 금메달을 딴 건 아니지만 어쨌든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선수가 됐습니다. 근데 1943년에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그 폭격기의 조종사로 타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과 싸우다가 태평양에서 추락하게 됩니다. 태평양에서 추락해가지고서 그 두 명이 구명보트에서 며칠을 살았냐면요, 30일 있다가 한 명의 조종사는 죽었고요, 루이 잠페르니는 47일을 살아남았습니다. 물고기를 잡아먹고 배고픔을 견디고 70kg였는데 45kg가 빠졌답니다. 나중에 그가 회고할 때에 내가 10대 때 그렇게 혹독한 훈련과 연습을 견딘 게 내가 나중에 구명보트에서 살아났는데 너무 도움이 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47일을 견뎌서 누군가가 이 루이 잠페르니를 건져줬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누가 건져줬냐면요, 미국인이 아니라 일본군이 그를 건져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2년간을 수용소에서 고문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루이 잠페르니를 고문한 고문관이 가장 잔인한 일본군 40명 안에 들어가는 블랙리스트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혹독하게 고문했습니다. 그 2년간을 죽도록 고생을 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가 결국에는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가 그동안 했던 그 훈련입니다. 행동입니다. 그 행동이 결국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인생에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었었을 때, 그런 10대 때 몰랐을 겁니다. 인내하는 것, 그런 10대 때 몰랐을 겁니다. 행동하는 것, 그런 10대 때 몰랐을 겁니다. 내가 이 짓을 왜 해야 되지? 근데 그게 쌓였었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데 너무 큰 도움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하던 그 행동, 내가 하는 실천, 그것이 계속해서 쌓여서 하는 습관이 나를 살립니다. 저는 실제로 이거 겪어봤습니다. 제가 24살에 제 인생에 처음 나락에 떨어졌을 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제가 어디서 만났을까요?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다행히 저는 믿음의 유산이 있어서 모태신앙이라서 어떤 일이 있든지 비가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저는 교회 가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저에게 잘했다면 그날 24살에 3월 달에 제가 교회를 갔다는 거고, 제가 비겁했다면 제가 목사 아들이라서 절에 갈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뭐 어떻게 합니까? 이거 습관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교회 갔습니다. 거기서 십자가 보면서 쌍욕하다가 그리스도가 저를 찾아오셔서 제가 예수를 만나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 습관적인 행동이 나를 살렸다는 겁니다. 지옥과 같은 시간들을 지나갈 때 저한테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은 하루에 저녁에 10시에서 11시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그냥 은혜가 되든 안 되든 성경 펴놓고 찬송가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울었던 날들입니다. 특히 코로나의 1년 반을 지나갈 때 그 시간이 날 살렸습니다. 나는 방법이 없으니까, 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주님 살려주십시오. 내 마음도 내 삶도 다 산산조각 났습니다. 가가지고 그냥 찬송가 펴놓고 찬송가 부르면서 울면서 언젠간 길이 있겠지, 언젠간 내 어둠에 빛이 오겠지, 기도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기도의 날들, 행동들, 그 습관, 그게 날 살렸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도 설교 마치고 집에 가지 않습니까? 그럼 전 설교 준비합니다. 이게 설교 준비가 되든 안 되든 난 그냥 앉아서 2시간, 3시간 설교 준비합니다. 왜? 이 행동들이 나를 설교자로서 살린다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습관이 나를 살립니다. 기도의 습관이 나를 살립니다. 저는 그 외에도 수많은 행동들, 저를 지켜주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회학과 출신이라서 이렇게 토론을 즐깁니다. 언쟁을 즐깁니다. 이거 너무너무 좋아요. 토론하고 언쟁하고 디스커션하면 막 머리에서 막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 인스타그램에 악플이 달리면 후후 뒤졌어. 악플 달고 싶어요. 나도 막 싸우고 싶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싸웠는데 그게 저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고, 제 아내를 비롯해서 저를 아끼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제발 닥쳐. 저한테 이제 그렇게 들고 침묵으로 행동해라. 그 싸워서 무슨 유익이 있냐. 근데 제 본성은 싸우고 싶다니까요. 멋있게 이기고 싶어요. 근데 첫 번째, 이기지도 못할 뿐더러 두 번째, 저를 향한 그들의 조언이 옳다는 것을 전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 형규야 닥쳐. 닥쳐. 침묵해. 최근에 저희가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에 있는 리더들이랑 같이 워크숍에 갔습니다. 소그룹 리더들이랑 1박 2일 동안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때 강점 5가지를 가지고서 서로 공동체 훈련을 했는데 많은 리더들이 막 사랑, 친절, 막 자비, 막 이런 거 있는 거예요. 저는 사랑과 친절이 5개 없어요. 난 사랑이 없는 목사야. 내 본성은 사랑이 없습니다. 그럼 난 사랑 안 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전 사랑을 연습합니다. 전 사랑을 행동합니다. 난 내 시간의 일부를 떼어서 난 사랑하는 교인들과 내가 이명규가 필요한 사람과 난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난 내 돈의 일부를 떼어서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길 원합니다. 선교하길 원합니다. 구제하길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쓰임받게 되길 원합니다. 이 행동들이 나로 하여금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만들고, 이 행동들이 나를 지킨다는 것을 믿습니다. 영화 킹스맨의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Manners make his man.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인격이 행동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인격을 만듭니다. 인격과 행동의 선순환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괴리되어 있습니까? 은혜 받았습니까?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되면 안 됩니다. 행동하십시오. 실천하십시오. 그것으로 인해서 더 좋은 믿음이 마음 가운데서 벅차오르고, 그러면 그것이 더 나에게 좋은 행동을 가져다 주는 은혜의 선순환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2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네. 나의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제일 마지막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하고 은혜 받고 막 깨닫고, 아니요, 행동이 없으면 무너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와서 설교 듣고 찬양하고 마음에 뭐가 있으면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설교를 들었는데 막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됩니까? 그럼 당신이 뭘 잘한 게 아니라 그냥 이명규가 설교를 잘한 걸 수도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신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찬양이 잘 됐습니까? 그럼 어떤 면에서 우리 찬양팀이 굉장히 프로페셔널해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음의 은혜가 됐습니까? 그럼 그거 가지고 행동하는 게 당신의 과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행동하지 않으면 무너지고 그 무너짐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에 있는 것보다 행동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관념론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세상에서는 마치 신이고 뭐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유물론자처럼 살면서 왜 교회만 오면 관념론자가 됩니까? 실천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한 초보 운전자가 한번 있다고 상정을 해볼게요. 초보 운전자. 어렵게 운전면허는 땄는데 차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여전히 운전과 교통법에 대해서 잘 서툴러요. 근데 또 운전은 빨리 하고 싶어서 과속을 엄청 해요. 그래서 과속을 해서 딱지가 끊겨요. 근데 이거 신호를 잘 안 봐서 신호 위반을 해가지고 사고 날 뻔했어요. 근데 엔진 오일을 안 갈아요. 그래서 엔진에서 막 연기가 나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차도 너덜너덜하고 멘탈도 너덜너덜한 상태에서 카센터에 왔어요. 그럼 정비공이 와가지고 고쳐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렸죠. 아이고 이거 엔진 불날 뻔했네. 그것도 잘 오셨어요. 그러게요. 저 어떡해요. 아이고 근데 손님만 그런 거 아니고 많이들 그래요.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걱정 말아요. 괜찮아요. 이거 속도 위반하는 건 여기 내비게이션 요거 신호음 울리면은 이게 계속 알람이 울릴 거예요. 그거 듣고서 확인하시면 돼요. 신호 위반은 저 멀리 좀 시야를 너무 앞으로만 보시네. 그러니까 저기 멀리 보시면은 신호가 저거구나. 그런 거 확인하게 될 거예요. 여러 가지 솔루션을 정비공이 주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차도 수리가 되고 마음의 위안과 자신감과 괜찮아 회복이 된 다음에 나갔는데 이 초보 운전자가 그 전과 동일하게 운전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호 위반하고 사고 날 뻔하고 막 엔진에서 막 연기 나고 불 나고 있고 막 과속해가지고 딱지 끊고 또 다시 너덜너덜한 차와 너덜너덜한 멘탈을 가지고 카센터에 오겠죠. 그럼 또 정비공이 수리하면서 아이고 엔진에서 불 날 뻔했네. 아이고 손님 덕분에 내가 부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신호 위반했네. 이거 뭐 속도 이거 못 지키시네. 이런 거 보시면 돼요. 제가 차 수리해드릴게요. 그리고 돌아갔는데 또 그전과 똑같이 행동해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러니까 카센터에서 차는 수리가 되고 회복이 되고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들어서 마음의 위안도 되는데 계속해서 반복돼요. 행동이 반복돼요. 행동은 전혀 변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 예배를 빗대서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회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위안도 되고 솔루션도 알았는데 행동이 안 바뀌면 이게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더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전에 아예 이런 걸 몰랐어요. 그럼 차라리 괜찮습니다. 와서 이제 처음 들은 거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쇼크에도 역치가 있지 않습니까? 반복돼서 듣다 보면 귀에서 아예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위험과 사고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산상수훈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제일 마지막에는 클로징입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제안하신 것입니다. 나 이제 설교 다 끝났다. 난 모든 메시지, 모든 정보 다 전달했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과 같고 내 말을 듣고 감동하고 막 좋고 눈물 흘려도 행동하지 않으면 무너지고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는 것 하나라도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시도하는 것입니다. 실험이라도 해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라이터스 서울숲 식구들 가운데에서 은밀한 가운데 불의한 즐거움을 계속해서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멈추셔야 됩니다. 이명규 목사가 가스라이팅 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마태복음 5장에서 7절에 있는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들을 들어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무언가는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신다면 난 그 불의한 즐거움에 대해서 멈추기로 시도하고 실험하고 행동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당신을 망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부당한 이득을 계속해서 취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라에서 불법이 됐다든지 내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이 이득, 이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내 주변에서 모두가 나한테 괜찮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간접적인 이익조차라도 멈출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는 때로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모자라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루 가운데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려는 시도와 행동이 필요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안 된다면 주중에 일상을 떼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시도와 행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에 처음 오셨어요. 아직 신앙이 없어요. 여러분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무조건적인 자유와 선택입니다. 입장료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내 돈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한다면 내 돈의 10분의 1을 떼어서 교회와 공동체와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해야 됩니다.
이게 마음으로 믿는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와 우리의 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따뜻한 공동체에 소속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웃으셔야 됩니다. 인사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냉랭한 공동체에 있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따뜻한 공동체에 있길 원하십니까? 따뜻한 공동체에 있길 원하는데 왜 눈이 세목골입니까? 저는 오늘도 예배가 끝나면 저기 끝에서 여러분들에게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할 겁니다. 난 오늘 설교를 3번 했고 2번의 재정보고를 했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지만 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나는 따뜻하게 웃을 것입니다. 왜요? 난 우리 공동체가 화목하고 평화로운 공동체가 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거기에 소속되길 원한다면 먼저 인사하셔야 됩니다. 친절을 베풀어야 됩니다. 이웃을 환대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내가 사랑과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길 원한다면 당신의 손에서 복수의 칼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당신은 물론 용서가 안 되는 죽이고 싶은 죄인이 죽이고 싶은 가해자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보십시오. 그 사람만 죄인이 아니라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용서하셨으므로 그 용서가 내게서 흘러갈 때에 용서가 가능해진다가 아닙니다. 나는 복수의 칼을 내 손에서는 놓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행동하십시오. 실천하십시오. 이것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구체성을 향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한 말입니다. 저는 수요일날 저녁 10시 반에 알람 맞춰놓고 10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정확합니다. 너무 지독한가요? 저는 연인에게, 배우자에게 다정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만 한 말입니다. 나는 저녁에 오늘 어땠어? 밥 잘 먹었어? 라고 다정한 말투로 나는 어떤 문장을 건네겠습니다. 라고 할 때 나는 다정한 남편과 아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전략적으로 내 행동을 바꿔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지금 행동과 순종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니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기독교는 행동하고 순종해야지 구원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는 행동하고 순종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반대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무 가치가 없는 우리, 모든 것을 최악으로 치달아서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마음껏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구원을 얻었으니까 마음껏 죄 져도 되는구나. 당신은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신지 모르는 겁니다. 그 고귀하시고 그 거룩하신 분의 사랑을 맛보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더 이상 이 은혜로 인해서 죄 짓는 게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죄보다 그분이 더 좋아지는 겁니다. 내가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을 얻으며 마음껏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마음껏 난 그분을 사랑하고 마음껏 순종하고 마음껏 거룩해지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순종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 순종의 길, 숭고한 길, 더 근사한 길, 그 길을 향해서 행동으로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5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가에 대해서 경이로워하고 놀라워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다가 보면 그 사랑이 세상과 죄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향하여 걸어나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당신 안에서 온전하게 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좋아서 하나하나 내가 바뀌고 싶고. 왜 연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내가 뭔 문제야? 근데 너가 원하면 내가 그렇게 할게. 아니, 내가 이거 합리적인 건데 이게 내가 뭐가 잘못됐다고 그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너가 원하면. 왜? 내가 널 사랑하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게 내가 뭐가 문제야? 문제가 없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바뀌고 싶습니다. 그게 사랑의 속성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지금 당신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맛보고 놀라워하고 경이로워하십시오. 또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받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고 행동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리카 가나에서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가나 지역에 에보노이라고 하는 한 선지자라고 자칭 선지자가 등장했습니다. 그 사람이 마치 세례 요한처럼 가죽으로 된 거적대기를 입고서 막 예언을 하는, 자기가 선지자라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요, 2025년 12월 25일에 세계적으로 멸망의 대홍수가 온다. 그래서 모든 전 재산을 바쳐라. 방주를 짓겠다. 그리고 거기에 숨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속아서 수천 명의 전 재산을 다 이 에보노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5일에 이 가나 지역에 수천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방주를 지어서 우리는 이 대홍수에서 살아남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태풍이 분다. 모여라. 그 돈을 모아서 에보노이는 평상시에 사고 싶었던 벤츠를 샀습니다. 그래서 방주에 타기 위해서 왔는데 에보노이는 벤츠를 끌고 왔어요. 이 사람들은 신앙심은 굉장했습니다. 행동으로 봤었을 때 이 행동하는 신앙심은 대단했습니다. 근데 뭐가 안 좋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기초는 반석이 아니라 사기꾼, 에보노이라는 벤츠를 사고 싶었던 사기꾼이 기초였기 때문에 모두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동도 사실은 아닙니다. 믿음의 행동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산에 오르사 입을 열어 가르치시니 무리들이 올라온지라, 모여든지라. 그렇게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이 시작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로부터 출발한 그 아름다운 설교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 전하십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죄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막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주추를 세운 것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지만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은 홍수가 났을 때 모두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행합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다 지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닥치게 되는 비와 홍수와 태풍은 사실은 가난이 아닙니다. 질병이 아닙니다. 뭔지 아십니까? 죽음입니다. 당신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에 오게 될 그 나의 죄로 인한 심판입니다. 그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비를 맞고 태풍을 맞고 홍수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모든 피부가 다 찢어져서 부서져서 죽었습니다. 그는 비를 맞고 태풍을 맞고 홍수를 맞아 그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그의 육체가 깨졌습니다. 그렇게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사흘 후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값없는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영원한 반석이다. 내 위에 서라. 내가 너를 지탱해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나와 당신의 집은 unbroken, 영원히 깨지지 않는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우리의 반석은 누구입니까? 내 행동이 아닙니다. 내 순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반석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반석을 만들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여러분을 지탱하고 있습니까? 통장 잔고입니까? 주식입니까? 부동산 투자입니까? 학벌입니까? 사랑하는 연인입니까? 인간관계입니까? 그게 과연 비와 홍수와 태풍 앞에 얼마나 당신을 지탱해 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영원한 반석이신 그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루이 잠페리니 얘기했는데 빼놓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19세에 모든 훈련을 견디고 국가대표로 마라톤에 나갈 정도로 철인에 가까운 사람, 47일의 태평양의 표류를 견뎌낸 사람, 2년간의 모진 일본군의 고문을 다 감당한 사람, 그는 과연 그렇게 언브로큰의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다행히 목숨을 건져서 미국으로 송환되었는데 그의 영혼은 갈갈이 찢겨져서 피폐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는데 그가 그 고문당한 트라우마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 47일간 태평양에서 표류했던 그 공포감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는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그는 너무너무 무능하고 일상을 영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술에 취해 있고 뿐만 아니라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거예요. 잠자려고 누우면 잠은 평안한 것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근데 잠자려고 눈 감으면은 그 일본군이 나와서 모진 고문을 계속해서 하는 꿈, 악몽의 악몽. 그래서 나중에는 이 루이 잠페리니가 그 일본군 내가 죽여야겠다 계획을 짜서 일본 찾아가겠다 계획까지 짰다는 거예요. 어느 날 꿈속에서 그 일본군을 만나서 멋있게 넘어뜨리고 목을 졸라서 죽이려고 막 복수를 하고 있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떴더니 자기 아내의 목을 조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순간 충격을 받는 거죠. 그 아내도, 루이 잠페리니도. 아내가 이혼을 해야겠다, 더 이상은 못 살겠다, 내가 사랑했지만 이게 안 될 것 같아. 그때 한 그리스도인이 이 루이 잠페리니의 아내에게 전도를 합니다. 빌리 그레함이라는 목사님,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우리 동네 온대. 가자. 싫어. 가봐. 사람들 모여든대잖아. 갔습니다. 거기에서 빌리 그레함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이 아내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남편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혼하려고 그랬는데 불쌍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을 전도합니다. 여보 가자. 내가 이혼하지 않고 당신을 사랑할게. 더 섬겨줄게. 대신 같이 가자. 갔습니다. 한 번 은혜를 못 받습니다. 두 번 루이 잠페리니가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세 번째 집회를 마치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루이 잠페리니가 회심하게 됩니다. 자기는 지금까지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나를 고문한 그 일본군, 그 사람이 죽일 놈이고 그 사람이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술을 먹고 내가 나를 파괴하고 있고 내가 내 아내를 괴롭히고 있고 내가 내 주변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내가 죄인이구나.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 죄를 용서하신 거구나. 이 용서의 복음, 이 놀라운 사랑의 복음, 여기 앞에서 루이 잠페리니가 완전히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리스도의 브로큰과 이 그리스도께서 부서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언브로큰, 깨지지 않는 반석이 이 루이 잠페리니에게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반석 위에 서서 선언합니다. 내가 나를 괴롭힌 그 일본인을 용서합니다. 편지도 보냈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후로부터 계속해서 자기같이 상처받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고문한 사람들까지도 감옥에 찾아가서 위로했답니다. 복음을 전하고 당신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여러분 어떤 토대 위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무너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서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동하며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